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잠언서 4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삶의 우선순위, 지혜가 삶의 가장 우선순위다. 지혜를 가장 먼저 얻어라 라는 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묵상하고 있는 잠언은 시가서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가서가 5건이 있는데 이 5건의 시가서는 삶의 경험을 통해 삶의 생활을 통해서 거기서 얻어진 진리, 거기서 경험된 진리를 시의 형태나 이런 잠언의 형태, 격언의 형태로 기록해 놓은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생이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혔던 깨달음과 경험적 그 노하우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은 이렇게 변치 않는 생활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과 그 솔로몬이 BC 1000년경이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사람들의 그 삶도 지금과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진리 체계입니다. 가치 체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옛날에 썼던 그러한 생활 속의 팁이어서 지금하고는 상관없으면 볼 일이 없는데 놀랍게도 그때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어쩌면 지금 더 소중한 그런 말씀이고 가치이고 그런 진리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전에도 이 말씀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삶을 경험한 이야기들을 격언의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어릴 적의 얘기가 나오죠.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어릴 적을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회상하는 거죠. 어린 시절. 그러니까 그 지혜가 언제 형성되느냐? 어릴 때. 누구의 어떤 가르침과 누구의 훈계 속에서 그 지혜들이 형성이 되냐면 가장 기본적인 지혜는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학교 때까지 배운 영어가 영어의 전부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유치원 때 배웠던 삶의 가치들이 인생의 전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어릴 때 배웠던 부모에게 아주 이렇게 잔소리처럼 들었던 그 이야기들, 말씀들이 삶의 진리예요. 삶의 진리.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주 단순하게 얘기 많이 하는데 거짓말하지 말아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우리 애들 죽으라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죠. 근데 저희 어릴 때 통행금지 저희 전에 통행금지, 그 다음에 전기가 없었으니까 해 떨어지면 자는 거죠. 호롱불 켜고 살았으니까 해 떨어지면 자고 해 일어나면 깨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게 몸에 배 있는데, 그러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텔레비에서 맨날 그랬어요.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기억나십니까? 비슷하군요. 그런 얘기들이 아주 그냥 늘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목회하는데도 엄청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에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9시, 그러니까 10시, 저녁 9시, 10시 사이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 3, 4시까지 그 밤에 그 절대 수면 시간이라 그래요. 이 시간에 성장 호르몬이 이때 다 분비가 돼요. 근데 그때 깨 있으면 성장 호르몬이 영향을 덜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때 잠을 자고 이때 이제 쉬게 되면 그 몸에 굉장히 건강한 호르몬들이 아주 몸을 유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깨 있으면 안 좋은 거예요. 뼈가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게 왜 아플까? 왜 시름시름거릴까? 왜 허약할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결국 안 좋은 음식, 그 다음에 수면 시간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기초적인 건데 똑바로 앉아라, 뭐 등 붙이고 앉아라, 앉을 때는 수그리지 말아라. 이거 어릴 때 수없이 저만 들었나요? 다 들으셨죠? 예. 그게 근데 어릴 때 들은 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어르신들이 그냥 얘기해 주신 것들인데 이게 진리예요. 삶의 진리. 그러니까 어떤 뭐 영원한 가치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영의 가치 이런 건 아니지만 생활 속에서 그게 진리예요. 자세, 걷는 것, 그 다음에 앉는 것, 이런 것들 똑바로 하는 것. 이게 하나하나 이게 이렇게 꾸부정, 요새 이제 컴퓨터나 폰 하느라고 이렇게 꾸부정하게 하죠. 근데 이게 자세를 망가뜨리면 결국 기초적인 뼈에 이상이 생겨요. 목 디스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기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름시름 자꾸 아파요. 하여간 고질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참 어릴 때부터 이렇게 딱딱 바로 잡혀 있고 그러면 콩 많이 먹어라.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콩 많이 먹어라. 콩이 몸에 좋다. 콩 골라서 안 먹죠, 애들이. 근데 지금 돌아보면 콩은 밭에서 나는 쇠고기잖아요. 콩이 얼마나 좋아요. 껌콩. 이런 거 몸에 진짜 안토시아닌 팍팍 들어가 있고 이런 거. 아주 건강에 좋은 항암도 되는 아주 그러니까 좋은 건 다 골라내 애들이요. 그리고 막 그냥 막 이게 뭐라 그래 그 가공식품 이런 거 그냥 아주 입에는 맛있지만 몸에는 독인 것들 그거 엄청 좋아해요 애들이. 근데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머니 아버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거 돌아보면 야 생활의 진리들이 그러니까 그런 아주 단순하지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똑바로 앉아라, 자세 바르게 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어른들 보면 무조건 인사해라.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감사해라. 그냥 무조건 뭐 받으면 감사해라. 이런 얘기 아주 그냥 귀에 닳도록 들었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진리다. 생활 속의 진리들. 어르신들의 말씀들 훈계들 이걸 가슴에 새기고 이걸 잘 따라 했던 그 아이들은 그 어릴 때 새겨진 가치가 3살 버릇 80까지 안 나요.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일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도 자신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그 말씀 부모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의 첫걸음이다. 왜냐하면 그 부모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 사람들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연동이 돼 있는데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3절까지 쭉 하면서 4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녀석들아 이 말씀 잘 들어 너네 그래야 잘 살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죠. 똑같아요. 지금 뭐 이걸 고상하게 말하나 거친 그 어머니 아버지의 거친 막 무슨 책망하듯이 얘기하나 이게 똑같아요. 들어있는 진리는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다 받았으면 아주 돌지 않고 곧바로 왔죠. 곧바로 왔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여간 중요한 거 지금 어릴 적 회상 얘기 왜 하냐면 뭐 얻으라는 거예요? 5절이에요. 5절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그러니까 지혜가 제일이다라는 얘기예요.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뭐해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래서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가 삶의 우선순위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자, 제가 첫날 그 말씀 드렸습니다. 지식은 세상에 대한 정보요, 어떤 사실들이고, 그래서 그것은 암기하고 조직화하는 거, 그게 이제 필요하다 이런 얘기했고, 지혜는 어떤 것을 분별하는 판단, 분별, 구분, 그런 힘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준이 중요하다.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그거는 지혜에 대한 어떤 그 지혜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말씀들은 지혜가 삶의 어떤 가치 체계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를 사랑해라. 이거는 뭐냐면 그 지혜의 가치 체계 속에 네가 들어가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이끌어가는 그 길을 걸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이용하고 지혜를 활용하고 이제 이걸 넘어서 지혜 속에 네가 들어가서 지혜가 이끌어가는 대로 네가 살아가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시가서에서 지혜는 뭐예요? 이 말씀을 뭐로 바꾸면 딱 맞아요? 지혜를 뭐로 바꾸면? 하나님으로 바꾸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 덩어리, 지혜 덩어리, 이렇게 생각하는 걸 넘어서 시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어떤 우리가 활용 가능한 가치체계나 어떤 그 정도 지식 덩어리나 어떤 철학적 체계, 사상적 어떤 덩어리 정도가 아니고 지혜는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너의 인생을 끌어가게 해라. 그 속에 네가 들어가라. 그것이 너의 인생을 그 목적되게 해라. 그것이 라고 지금 지혜가 제일이고 지혜를 얻어서 지혜 안에 살고 지혜를 버리지 말고 지혜를 사랑하고 그럼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하고 그럴 것이다 라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지혜를 바로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딱 바꾸면 그냥 바로 딱 맞습니다. 주님이 제일이니 주님을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얻을지니라. 주님을 높이라. 8절 그리하면 주님이 너를 높이리라. 이게 전부 지혜인데 주님으로 바꾸면 딱 맞잖아요.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뭔가를 구분하고 분별하고 이런 어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넘어서 지혜 자체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가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맞아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왜냐하면 지혜의 기준이 뭐라 그랬죠? 예,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혜의 본질, 그러니까 지혜를 알려면 뭐 돌을 닦고 도가 터지고 이건 자연적 지혜예요. 자연적 지혜. 그러니까 이 세상 살이 하는데 필요한 지혜죠.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살이 하는 지혜는 이 세상 속에서 끝나요. 근데 온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현세, 내세, 백년, 영생,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이 세상 100년밖에 안 되는데 요 세상에서 지혜롭고 저 세상에서 지혜가 없으면 그건 참된 지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활 속에서 말하는 자연적 지혜를 뛰어넘는 참된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그 지혜의 본질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모든 것들이 구별되고 분별되고 그 지혜를 깨달을 때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야 그 지혜가 열리니까 하나님을 안즉 지혜가 열리고 지혜를 가진즉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같은 말이에요. 선순환이죠.
그래서 이 지혜를 얻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소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말을 시가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라라는 말을 바울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이신칭의의 언어로 말한 거고, 사도 요한은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언어가 다른데 같은 말씀인 것처럼 시가서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의 언어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말씀을 시가서의 언어는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딱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는 그 지혜를 얻은 자의 유익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길어져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예, 생명이 길어지고 11절 정직한 길로 가게 되고 12절 공고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13절 이게 생명의 능력이 되고, 자 14절 15절 쭉 19절까지는 피해야 될 게 뭐냐, 지혜의 길을 가면서 피해야 될 게 뭐냐, 예, 사악한 것, 악한 것, 예, 불의한 것, 이런 것들 그쪽으로 가면 지혜가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빛이 있어요. 빛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저쪽으로 떠나가면 뭐가 찾아와요? 어둠이 찾아오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선을 떠나는 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떠나는 게 악한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얘기야. 그러니까 지혜를 떠나지 말아라 이런 소리를 악의 길로 가지 말아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절부터는 이제 신체 기관들을 활용해서 지혜를 계속해서 추구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22절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품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뭐를 지켜요?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의 그 본질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음을 잘 지켜가는 것이죠.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그러니까 발, 눈, 입, 귀, 예, 그 모든 신체적 마음, 예, 모든 신체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지혜의 길을 걸어야 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지혜가 뭘까요? 그럼 가장 큰 지혜는 예수님을 꼭 붙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 인간의 삶의 경험을 통해 오는 이 세상적 지혜, 이런 것들이 사람의 능력이 되고 실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소중합니다. 근데 이런 게 다 쓸모 없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람이요, 어느 결에 들어가면 그런 게 다 사라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상황이건 가장 지혜로운 건 뭐냐면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재산과 내가 쌓은 어떤 것들, 소유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꼭 붙드는 게 인생의 가장 큰 지혜다. 예, 왜 그러냐면 이렇게 멀쩡하고 이렇게 뭔가 가지고 있고 쌓아두고 일생을 잘 살아내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 순간 마음이 꺾여서 우울증으로 들어가고 공황장애로 들어가고 정신적인 충격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인생이에요. 지금도
생각 속에 이상한 먼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휙 들어오면 그냥 무슨 여름날 낫에 베어진 풀처럼 휘리릭 하고 수그러드는 게 사람이에요. 아무리 잘났어도 뭔가 이상한 생각 툭 들어오면 그냥 휙 하고 꺾여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게 수시로 들어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믿든 안 믿든, 건강하든 안 건강하든. 여러분, 뭔가 배가 아픈데 이거 암이면 어떡하지? 이거 훅 들어와 보세요. 사람이요, 그렇게 잘 살다가도요, 인생이 회색빛으로 바뀝니다. 순간에. 진짜로.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수시로 바뀌고, 생각이라는 게 5만 가지 생각이 그냥 무슨 먼지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지라 내 마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이거 흔들리는 게, 갈대처럼 흔들리는 게 인생의 마음입니다. 그 이런 상황 속에 던져져 있는 인간 생애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게 뭐냐? 그런 외적인 것들로 들어와서 내 감정의 파도를 일으켜서 내 인생 자체를 암흑으로 끌고 가려는 모든 것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기준이요 표준이요 영원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드는 것, 이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누가 안 지키고 싶겠어요? 다 지키고 싶죠. 근데 그냥 지켜지질 않습니다. 사람이, 제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생각 속에서 사람이 흔들리는데 이거는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그냥 힘없이 넘어져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존귀한 지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기둥,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능력이 돼요.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거기는 모두 들어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둠의 생각을 주는 원수마귀 사단,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누구 앞에 무릎 꿇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빌립보서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이미 꿇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승리하셨죠. 그러니까 그 이름만이라도 외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러니까 그 이름만 불러도 우리의 뇌세포와 우리의 감정세포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이게 다른 말로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육신을 장악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이 공개된 비밀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이 죽음을 뚫고 인간 세계로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이걸 전수해주고 가신 거예요. 비상구를 알려주고 떠나신 거예요. 죽음의 값으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닫혔던 세계를 주님이 당신의 죽음 값으로, 목숨 값으로 그 십자가로 그걸 열어젖힌 거죠. 이 온 세상 가운데 열려져 있는 이 비밀한 문,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냥 부르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신비롭죠. 왜냐하면 누구든지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든지라니까. 여기엔 조건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만 이란 뜻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그래서 어렵고 힘든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럼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셔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 이게 크리스찬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겠지만, 난 크리스찬이 물 한 잔 달라고 도와달라고 말하면 안 돕습니까?
우리 사람도 도와줘요. 사람도 흑인 백인 안 따지고 믿는지 안 믿는지 안 따지고 그 인간 어떤 그 기본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도와줘요. 사람도 도와주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도와줘요. 이게 가장 큰 지혜, 능력. 그래서 오늘도 이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이런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섬기며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생을 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은혜가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 가슴속에 새겨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그리고 우리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앞길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